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며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찬양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황명실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입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함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배의 소중함을 소홀히 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인생 역전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남양 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양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3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네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각 나라마다 정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세계 표준 시각들이 있지요. 각 나라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 맞는 시간에 맞추어서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표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가 그때인지 예수님은 모르신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때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언제 도착할지 그 땅에 언제 정착하여서 살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창대하게 될지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지요. 그리고 그 때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도 그 때가 언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년여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40년 다시 광야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늘 바라보고 또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도 말씀하셨지요.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올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기름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등불만 준비하였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불이 다 기름이 다 소모되고 난 후에 후회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때의 역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무엇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언제 세워진다는 말씀인지 그 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했어요. 17절 말씀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내 눈으로 보겠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나라의 가운데서 그 왕이 세워질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실까요? 이 왕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세움받는 그 나라, 그때가 도래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300년 전에 태어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300년 후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300년 전부터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10년, 20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길 기다리겠지만 그런 모든 긴 역사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나라는 다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헬라 제국을 또 경험하게 되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하면서 300년의 시간이 다 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00년의 시간을 지난 동안 이사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인내의 또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이다. 인내하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하시면서 또 그 왕이 세워질 시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추수를 하고 음식을 나누며 또 감사제를 드리며 서로 이웃을 도우며 하면서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 시온성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절기,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절기가 지켜지는 시온성을 바라보라 하셨어요. 기대하고 소망하라 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그렇게 축제를 즐길 만한 상황이 아니지라도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나라는 그럴 때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할 때에 그를 만류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울 만한 복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막 부어주셨습니다.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복을 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재물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건축 헌금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이제는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라고 말릴 정도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짓게 하셨을까요? 스바의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었지요.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도착해서 그 모습을 보니 정신이 현란하였어요. 역대하 9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 그것에 도열한 솔로몬의 신하들, 공복들, 그들을 보면서 정신이 현란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화려했는지, 눈으로 보기에도 하나님 거기 계실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히려 소문이 실제를 다 표현하지 못한 것이죠. 원래 소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씩 과장되고 부풀려져 가지고 나중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소문이 다 표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성전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어두침침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아름다운 성, 시온성을 바라보며 또 그 나라의 백성들 너희들을 꿈꾸며 그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이 안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좋은 통치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의 통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한다 하여도 좀 어딘가 한쪽은 좀 못 믿었고 그런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치를 하시며 모든 백성들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유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오늘 23절 말씀에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배에 돛단 배가 나아가려면 돛대를 올려야 바람을 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지금 그 돛대를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돛대를 올리는 그 밑기둥이 튼튼하지 않아서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불어넣어 주고 싶은데 그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유다는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면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 이 시험을 이 시간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며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며 사모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경주에 소망을 품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거센 풍파가 몰아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대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소망 가운데 견디어내며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일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하나된 마음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